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를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이 위로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기에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 이렇게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 구속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질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각자의 사정을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들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권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보내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구원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433장 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성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내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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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스스로 근심과 염려를 앞세워가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쁘다 기쁘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기쁨의 제목 되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그 말씀으로 다시금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을 체험하고 깨닫는 경험한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분주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16쪽에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에 창세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말렉 족속을 친지라.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밧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르와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 우리의 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라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구한 것과 같이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4장에서는 성경 속에서 전쟁이라는 참상이 처음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신하를 포함한 4개국이 소돔을 포함한 5개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인간 역사 속에서 전쟁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땅에서 단 한순간도 전쟁이 없었던 순간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전쟁은 쉼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 전쟁을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의 연합군을 정복하고자 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인 사건, 너무나 흔하고 빈번한 사건이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 이렇게 굳이 기록되어져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 몇 사람 때문입니다. 롯 때문이고 아브람 때문입니다. 아브람의 조카인 롯이 이 전쟁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롯이 소돔 인근에 거주하다가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을 공략할 때에 함께 소돔의 사람들과 잡혀가게 됩니다. 그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람의 조카입니다. 아브람이 동맹을 맺은 사람들과 자신의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하고자 원정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브람은 롯을 구하고 더불어서 타인을 돕는 일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 싸워서 마침내는 승리하기까지 아닙니다. 뿐만 아니죠. 아브라함은 노략당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혈족인 롯을 구출했고 롯으로 인해서 사실 별다른 관계가 없는 다른 포로들까지도 아브라함은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욱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승전 후에 귀환하던 중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2번 기록이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합니다. 가나안 왕이라고 살렘을 통치했고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에서 순수하고 바른 신앙을 보존한 그런 왕이라고 우리는 또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에서 정확히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축복을 구하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였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의 사건들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어려운 일을 간과하지 않는, 외면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롯의 종중에서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롯이 당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무슨 상황이었습니까?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이에요. 롯은요, 사실 소돔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소돔과 가까운 곳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왜 그곳에 살았습니까? 그곳이 옥토라고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람과 땅을 나누어 가질 때 너가 가는 땅을 너에게 양보하겠다 하는 아브람의 이야기를 듣고 좋아 보이는 그 땅, 소돔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옥토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넘보겠죠. 그들라오멜의 그 연합군도 당연스럽게 그 좋은 그 땅을 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정복하고자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던 롯은 당연스럽게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롯이 부리던 종에 의해서 아브람에게 전하여지게 됩니다. 사실 아브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떠난 자예요.
그의 형이 여전히 생존하여서 그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으면은 형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하지만 한 달이 건너죠. 거기다가 좋은 땅을 누리겠다고 떠난 자예요. 이미 떠난 사람인데 그렇게 중요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요, 이미 떠난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남처럼 살고 있었던 롯이었지만 그를 위하여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무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한 원정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318명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인구의 비율로 318명 큰 인원들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재력을 갖추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을 만큼 신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왜? 내가 먹였던 사람이에요. 혹시 이 사람 중에 누군가 잘못되면 그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318명을 데리고 원정에 올랐던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원정길의 끝단에 이르러서 밤에 기습 공격을 시도해요. 밤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죠. 그래서 조카 롯과 그가 가졌던 빼앗겼던 모든 소유도 되찾게 됩니다. 부녀들과 백성들까지 다 되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군대가 318명, 적은 수는 아니었지만 집안에서 부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과연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럴듯한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다예요. 수는 318명이지만 군대라고 하기에는 왠지 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을 잡아간 5개국의 군사들이 연합한 그 원정대들은 준비되어 있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5개국이 합쳤으니 그 수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전투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 어쩌면 이길 수도 없을 만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확실치 않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13절이 한 가지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13절은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지금 13절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출애굽기가 창세기가 조금 진행이 된 후에 요셉이 등장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할 때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가리키면서 다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즉 아브라함에서 요셉으로 이어진 계보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번성케 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13절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언약하셨던 그 축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그 축복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우리들에게 복선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또 사용이 됩니다. 어떤 때 사용될까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산파를 가리켜서 히브리 산파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번성한 민족을 바로 히브리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그 구원을 누리게 될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구원의 계획은 지금 여전히 아브람이라고 부름받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하게 유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한 그 순간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 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해 스스로 낙심하여 있는 그 순간에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그를 위해 일하신 것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의 헌신, 비록 떠난 조카이지만 또 비록 상관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 전쟁에 나아간 그 아브라함에게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결과 승리였습니다. 승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부르면서 나가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신 거라고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였기에 그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또 포로로 잡힌 많은 이들에 사로잡혔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온 힘과 능력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려 318명의 가소를 이끌고 갔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전심을 다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때 그의 삶에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그 발걸음에 함께합니다. 승리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축복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성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조금 흘려보낸다고 해서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부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브라함이 그 삶으로 롯을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롯과 같이 어려움에 있는 이 세상을 돌보고 살피는 2세대 축복받은 2세대의 아브라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절에 16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리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했죠. 이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삶을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의 개선 장군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승리의 개선 속에서 이제 자신의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첫 왕은 소돔의 왕이고 또 다른 왕은 살렘의 멜기세덱 왕입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소돔과 그 전쟁에서 소돔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시 찾아오죠. 그러나 아브람과 그의 군사들은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 잡혔던 모든 이들을 되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은 당연히 이 아브람에게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개선을 영접해야 되겠죠. 나를 위해 싸워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돔 왕은 맨발로라도 뛰어나와서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이 전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돔은 실제적으로 이익을 보았잖아요.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게 되었으니까 이익을 본 나라잖아요. 이익을 그 왕은 보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개선에서 그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보았기에. 그런데 그 감사의 표현이 구체적이고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도통 이유도 알 수 없지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큰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승리의 참된 승리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권합니다. 아무 관계없어 보이는 멜기세덱이었지만 그는요,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영접에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멜기세덱이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멜기세덱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멜기세덱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그에게 전달한 겁니다.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결단을 예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에게 당신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가 중보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길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물질이 봉헌될 때에 존경하는 목사님께 배운 바대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멜기세덱의 물질을 봉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취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한 걸로 다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멜기세덱 왕이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람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허락하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아브람과 같이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여 내 삶을 구별한 성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구별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돔의 왕이 그래도 면목이 있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브라함에게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름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수백의 군사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재물과 수고에 대한 대가로 적당하지 이렇게 여기면서
수락할 것이에요. 그래, 그 정도는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23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소돔 왕의 성의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재력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면은 어느 날인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 그 사람 내가 준 게 있어서 그만큼 된 거야. 물론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지. 하지만 내가 고맙다고 그만큼 과하게 인사치레를 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야. 사실 소돔 왕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자리로 돌아와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신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신중하게 나 그거 안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조건을 내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으니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자신과 함께 싸우러 나간 동맹한 사람들의 몫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의가 소돔의 왕에게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자신을 따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인사치레 할 것 없어요. 수고한 이자들에게는, 수고한 이 사람들에게 그 인사를 갚으세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남의 것을 탐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이 모든 행동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행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 삶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며 나눔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러한 귀중한 삶이 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바라보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의 신앙을 비웃기도 합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뭔가 그 기도에 앞서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함께 슬피 울고 있잖아요. 나 역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로마서 12장 15절 질고한 자들과 함께 질고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복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 연합군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은요, 그의 삶에도 큰 축복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신의 삶이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축복의 대상이 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그 기도 앞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머물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들이 혹시 나로 인하여 가리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더욱더 힘쓰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의 중보의 기도를 들었던 것 같이, 분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 주님, 우리 나눔교회 성도 이 땅 가운데 흠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거룩한 구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것을 확신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나눔교회 성도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증거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그저 막연함이 아니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길 원하는 그 심정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구할 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공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확신하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나눔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그들라오멜 연합군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롯을 구원하고 또 소돔과 많은 연합군의 생명을 살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의 눈물을 살피고 그 아픔을 위로하며 이 땅의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께 수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언약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삶도 우리 자녀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이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 대학 입학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 있지 않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혹여라도 마음의 아픔과 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함 있게 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큰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 막아주시고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복을 나누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